안녕하세요. 어린이부 이유한입니다. 오늘 예배에 참석하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밝은 교회는 성경적인 교회인 신약교회 회복을 위해 영혼을 구원하여 제자 삼는 삶을 교회의 존재 목적으로 품고 있습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구주이신 예수님을 만나시고 하늘의 복 많이 받으세요. 2024년 사역 표어입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섬김이 하나님께 영광, 우리에게 기쁨이 되게 하소서. 총목자 모임 안내입니다. 일시는 8월 25일 오늘 오후 3시 30분이며 장소는 2층 밝은 미래관입니다. 담당은 청미조 송미영 사모님입니다. 오신종 목자를 파송합니다. 오명교 목사님께서 개척하는 교회 섬김위로 파송합니다. 안신년을 가집니다. 어울림 목장, 목자 목녀를 내려놓습니다. 정은혜 목녀와 하리하다미는 밝은 교회에 남습니다. 어울림 목장은 송미영 사모가 목자로 섬깁니다. 40일 라파 기도회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기간 7월 29일 월요일, 9월 7일 토요일. 모임 시간 토요일, 주일, 월요일, 화요일 저녁 8시이며 주제는 치유가 필요한 모든 이들을 위한 기도 섬김입니다. 장소는 예배실과 줌 온라인이며 담당은 운영위원회입니다. 관계 전도자의 삶 훈련 교재를 목장별로 가져가세요. 수요 예배 시에 사용하는 훈련 교재입니다. 목장 모임 때 목자 목녀님께서 함께 읽고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관계 전도자가 되길 소원하십니다. 하반기 3공부를 신청하세요. 기간은 오늘 25일 저녁 8시까지이며 방법은 목장별로 신청합니다. 상공부 담당은 이종현 목자입니다. 과목은 필수 5개 과목과 선택 5개 과목이 있으며 번외로 5개 과목이 있습니다. 예배 회복이 신앙의 회복입니다. 주일 연합 예배 영적 라이벌 복음의 승리 5 영적 라이벌 성령과 미혹자 수요 예배 간증 설교 담당 박혜성 목자 설교 동영상을 보며 말씀의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설교 동영상으로 VIP와 결석한 목원들을 섬깁니다. 돕는 기도 부탁드립니다. 교회를 섬기는 모든 이들에게 지혜와 능력을 부어주셔서 섬김의 열매가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목자 목녀와 함께 목장을 세워갈 동역자인 목원들이 평신도 세미나에 참여하도록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의 모든 환우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다음 세대가 건강하게 세워지도록 지혜와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교회 청소 섬김 목장 8월 24일 전암 목장 8월 31일 스참 목장 교회 중식 섬김 목장 8월 25일 스참 목장 9월 1일 주사랑 목장 암송 구절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누가 거짓말쟁이입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사람이 아니고 누구겠습니까?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이 곧 그리스도의 적대자입니다. 요한 1서 2장 22절 말씀 아멘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세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서 저희들이 아주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목자 컨퍼런스를 잘 다녀올 수 있어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뿐만 아니라 라파 기도회가 오늘로 29일째 진행하고 있는데, 여러분께서 작정하신 대로 내가 일주일에 한 번은 우리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하겠다 약속하신 대로 여러분들이 함께 기도해 주시고 섬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 2주 기간, 이번 주와 다음 주 토요일까지 여러분들 섬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 48차 목자 컨퍼런스를 문경에 있는 SDX 리조트에서 2박 3일 저희가 잘 섬김받고 또 섬기고 나누고 훈련하고 들어왔습니다. 도착했을 때 첫 번째 사진은 이렇게 우리 가족들이 찍었습니다. 그리고 300여 명의 목자 목녀들이 전국에서 모여서 이렇게 참여할 수 있습니다. 목자 컨퍼런스는 아무나 갈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목자로서 이전에는 5년 이상 섬긴 분들이 갔는데 지금은 3년으로 좀 하향 조정을 했고요. 목자 연합수련회를 수료하신 분들만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국에 있는 목자 목녀들이 다 참석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그 과정을 지나신 분들이 오셨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목사님들이 사모님들과 함께 미리 가서 여러 가지 준비를 했는데, 이번에는 저희들이 찬양을 준비해서 그리고 목자 목녀님들을 섬기고 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둘째 날 우리 목자 목녀님과 교회 시간들이 있었는데 점심시간을 밖에서 회식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문경 이게 가긴 했는데 도착하고 내려서 가자 그랬는데, 가자 그랬더니 하늘에서 가지 마라 그래. 비가 막 얼마나 왔는지. 조금 더 기다렸으면 됐을 텐데 저희가 조바심 때문에 또 돌아와야 될 시간들이 있어서 그냥 여기서 사진만 찍고 살짝 걷다가 왔습니다. 다음에 또 문경세제를 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그때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디로 갈까? 그래서 커피숍을 들어왔는데 다른 팀들이 다 자리를 차지하고 있어가지고 돌다 그냥 리조트로 돌아왔습니다. 돌아와서 리조트 안에 있는 카페에 가서 제가 우리 목자 목님들 어떻게 섬기면 좋을까 하다가 기도하는 가운데 가족들이 편지를 써주면 좋겠다 싶어서 제가 이분 저분한테 연락하고 부탁하고 해서 편지를 다 쓰게 하고 제가 받아가지고 몰래 제가 가지고 있다가 이날 나눠주고 읽는 시간을 가지면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끝나고 오후에 기도의 시간이 있었는데 아산 제자교회 심영춘 목사님이 기도를 섬겨주셨는데 아주 큰 은혜가 우리 모든 목자 목녀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제 이제 끝날 때 서로 악수례를 300명이 다 하는데 150명은 안쪽에 150명은 바깥쪽에 서서 바깥쪽에 있는 분들이 움직이고 안쪽에 있는 분들은 안 움직이고, 그래서 저는 안쪽에 있어서 다행히 안 움직였어요. 바깥쪽에 있는 분들은 이 홀을 한 바퀴를 다 돌았습니다. 그래서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는 시간들을 가지고 마쳤습니다. 이렇게 앉아서 계속 공부하고 훈련하고 하는 시간들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우리 각 교회마다 모임을 시간들을 줘서 피드백을 같이 나누게 했는데 이 시간에도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여기는 식당이거든요. 식당이 300명 한꺼번에 다 들어가지는 못하는데 먹고 나오고 하니까 충분히 이렇게 여유롭게 식사할 수 있었고, 이번에 식사가 참 맛있었다 이런 평이 있었는데 짜긴 했어요. 그래서 또 우리 최병기 목사님이 아이디어를 내가지고 우리 하나됨을 이렇게 사진 한번 찍자 해서 바닥에다가 핸드폰을 놓기를 왜 놓나 그랬더니 손바닥 모아 그랬더니 그 사이사이 얼굴을 내밀어 가지고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게 손 위에 얼굴이 있는 분들이 있긴 한데
네. 하여튼 이렇게 잘 마치고 돌아올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내년에는 우리가 목자 연합수련회를 가고요. 그 다음에 목자 컨퍼런스를 가기 위해서 매년 가는 교회도 있는데 우리가 매년 가면 힘드실까봐 제가 경련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혹시 내년에 개인적으로 가고 싶으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신청하시고 개인적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회비가 한 20만 원 되거든요. 그래서 교회에서 반 내고 본인이 반 내고 이렇게 갔는데 네, 후년에 또 여러분 기대하시고 모든 우리 목자 목녀님들이 시간을 내서 함께 가면 참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날 이제 마침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순천에 있는 목사님인데 그분이 이제 올라와서 하시는 말씀이 2박 3일 동안 목자 목녀들이 이것 배우고 저것 배웠고 이것 하고 저것 해서 머릿속에 가득 채워져 있을 텐데 사모님이 그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목사님한테. 가득 채워져 있어. 당신이 뭐 거기다 하나 더 못하려고 그러냐. 올라가서 조크나 하고 내려와라. 그렇게 얘기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올라와서 조크를 읽기 시작하셨습니다. 내가 그 목사님한테 메일을 보내서 목사님 보내주십시오. 그랬더니 보내주셨어요. 제가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제목 고 3학년 생물시험 답안지. 고 3학년 때는 내신이 몹시 중요하지요. 마지막 시험이었는데 생물 선생님께서는 무슨 마음으로 그러셨는지 지금은 문제는 잘 기억이 나지 않지만 하여간 정답은 학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는 갑자기 생각이 잘 나지 않았습니다. 왜 그런 경우가 있잖아요. 정말 곰곰이 생각했죠. 머리를 쥐어짜고 그런데 생각이 날 듯 하면서도 정말 생각이 나질 않았어요. 시간은 다 가고 한 문제라도 더 맞춰보겠다는 생각에 그냥 저는 똥구멍이라고 썼습니다. 그것밖에는 생각이 나지 않더군요. 시험이 끝나고 그제서야 친구들이 웅성거리는 소리에 정답이 학문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이미 때는 늦었지요. 뒤에서 뚱뚱한 제 친구가 뛰어오면서 야 썼냐? 주관식 10번 문제 말이야. 아니 못 썼어. 그래? 실은 나도 생각이 안 나서 못 썼어. 저와 같은 친구들이 몇 명 되더군요. 생물 선생님께서는 학문 이외에는 다 틀리게 한다고 발표하셨지요. 저는 내신이 중요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생물 선생님을 찾아가서 우는 척하면서 생물 선생님께 말씀했습니다. 선생님, 똥구멍 맞게 해주세요. 학문은 한자어이지만 똥구멍은 순수한 우리나라 말이잖아요. 맞게 해주세요. 저는 울면서 우리나라 말을 사랑해야 한다며 빡빡 우기자 생물 선생님은 반쯤은 넘어가시는 듯 싶었습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옆에 국어 선생님께서 똥구멍은 순수한 우리 말이니까 맞게 해주시는 것도 좋겠다고 거들어 준 덕분에 생물 선생님은 똥구멍까지는 맞게 해주신다고 드디어 말씀하셨지요. 저는 개선 장군처럼 의기양양하게 걸어오는데 친구가 물었지요. 맞게 해주셨어? 당연하지. 갑자기 친구 얼굴이 빨개지더니 내 손을 잡고 생물 선생님께 같이 가자는 것이었어요. 친구는 선생님 똥구멍도 맞다면서요. 저도 맞게 해주세요. 그 친구의 답안지를 봤더니 글쎄 똥구녕이라고 써있는 것이었어요. 선생님, 저희 부모님은 경상도 분이셔서 똥구멍을 똥구녕이라고 해요. 어쨌든 의미는 똑같잖아요. 생물 선생님께서는 그것을 사투리여서 안 된다고 말씀하시자 옆에 계신 국어 선생님도 그건 곤란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자 흥분한 제 친구는 닭똥 같은 눈물을 흘리면서 이건 생물 시험이지 국어 시험이 아니잖아요. 빡빡 우겼습니다. 그러자 생물 선생님께서는 다시 생각해 보시겠다고 하셨는데 마치 제 친구는 승리나 한 듯이 의기양양하게
교실로 돌아왔습니다. 갑자기 몇몇 친구들이 교무실로 우르르 몰려가는 것이었어요. 그 친구들이 쓴 답은 이런 것이었습니다. 똥꾸역, 똥꾸역. 생물 선생님은 근 일주일가량을 똥구멍에 시달려야만 했고 결국은 다 틀린 것으로 하고 학문과 똥구멍만을 맞게 주셨답니다. 그 중에 한 친구는 선생님께 찾아가지도 못하고 쓴 웃음만 짓고 있었답니다. 그 친구가 쓴 답을 보니까 글쎄 똥꼬였습니다. 이게 실제로 있었던 일이래요. 이거를 제가 들으면서 우리 같이 모던 우리 목자 목녀님들, 우리 또 앞으로 목자 목녀님이 되실 우리 성도들을 위해서 내가 이걸 읽어드려야 되겠다. 그래서 내 생각, 내가 이러니까 이러겠다 생각으로 할 것이 아니고 그대로 대본을 받아서 해야 되겠다 싶어서 제가 문자를 보냈더니 바로 이메일로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렸습니다. 오늘 이걸로 설교를 마치면 참 좋겠는데 여러분들 마음에 똥구멍이라는 이 글자가 아주 각인되어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진도는 나가야 됩니다. 자, 오늘 주제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시작.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무엇로 믿어야 되는가? 그리스도로 믿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님은 그리스도다. 우리가 지난번에 같이 나눴지만 예수님 그리스도. 그리스도라는 말은 구약의 메시아, 우리나라 말로 구원자라는 말로 우리가 이해되었죠. 그런데 예수님을 정말 메시아로, 구원자로 믿어야 하는데 그렇게 믿지 않고 예수님을 알고만 지나가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이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요한 사도가 교회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 문제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지 않는 문제였습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을 때 일어나는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셨다는 그 사실. 우리가 그것을 믿어가는 것이죠. 성경에는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이름이 없다. 오직 예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셨고 사도행전 16장 31절에 말씀하셨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의 구원자라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것은 너무나 맞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이단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지 않습니다. 제가 하루는 도심역에서 전도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나이 드신 분이 오셔가지고 화수대를 사라고 합니다. 화수대는 여호와 증인들이 가지고 다니는 잡지 같은 책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1,000원 주고 사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까 공짜로 주면 안 되겠냐? 그랬더니 자기도 돈을 주고 사서 나눠주는 거니까 1,000원을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지금 돈이 없으니 다음에는 내가 살 테니까 공짜로 달라고 그랬더니 공짜로 줬어요. 그러면서 이분이 성경을 딱 꺼내가지고 이제 전도를 하기 시작하는 거. 성경을 아십니까? 그래서 제가 조금 알고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성경은 우리 가지고 있는 성경과 달라서 신세계 역이라고 해서 번역이 다릅니다. 내용도 다르고 그 안에 예수님은 우리의 메시아로 기록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로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예수님은 대제사장이라고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그들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인을 믿을 리가 없고 구원을 받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고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성경이 우리에게 주신 복음이기 때문입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을 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것은 영생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믿는가? 우리 인생에 한 번 죽는 것이 정해졌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의 그 심판은 영생의 심판이 될 것이고 천국을 주어지는 심판이 되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가 됐다라고 오늘 18절이 시작하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가 된 징조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는데, 첫 번째가 그리스도의 적대자가 많아진다. 적대자라고 하면 적그리스도라고 오늘 기록하고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으면서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이단들, 잡다한 사이비들이 많아진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 자기가 예수라고 말하는 사람이 40여 명이 돼요. 아마도 밝혀지지 않았지 더 많은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200여 명이 넘는다고 합니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예수라고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분 외에는 예수가 아닙니다. 그 당시에도 십자가에 죽은 사람들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믿어야 될 분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분만을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 베들레헴에 태어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마리아와 요셉을 아버지 어머니로 섬겼던 그 예수 그리스도, 30세에 대해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복음을 3년 동안 전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제자에게 팔려서 인신매매 당하셨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사람들에게 심판받아 십자가형을 받았던 그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우리는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꼭 성경에 기록된 그 예수 그리스도를 꼭 믿으시고 정말 구원을 받으셔서 천국을 소유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를 무너뜨린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 세상을 보면 무슨 일을 하든지 과정과 동기는 다른데 결론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과정과 동기는 다릅니다. 그런데 결론은 교회가 무너집니다. 참 이상하게도 어떤 일이 벌어지든지 교회가 무너집니다. 코로나를 지나면서 적게는 8,000교회, 많게는 12,000교회가 폐쇄를 했다고 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코로나를 지나가는데 교회가 폐쇄해야 할까요? 앞으로 법이 통과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성소수자들을 위한 법이 통과가 되면 교회는 더 많은 핍박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지금은 버티고 있지만 그것은 어쩔 수 없는 대세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준비해야 됩니다.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일들이 앞으로 더 급속하게 벌어질 것입니다. 청년들은 교회에 들어오지 않습니다. 젊은이들은 교회에 보내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렇게 되면 교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결국에는 공동체가 무너집니다. 성경을 보면 사단이 사람을 공격하는데 그 사람을 통해서 뭘 하는? 교회 공동체를 무너집니다. 오늘도 요한 사도가 그것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공동체에 들어왔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있었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가면서 교회를 혼란하게 했던 일들이 있었습니다. 다 자기가 예수를 믿는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그가 얼마나 예수를 믿지 않고 있는지를 공동체 안에 있으면 보이죠. 공동체 안에 있다고 해서 예수를 믿는 게 아니고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어야 믿는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우리에게는 이 두 가지의 공격이 계속 있을 겁니다. 적그리스도가 우리 공동체 안에 되실 겁니다. 꼭 그렇게 믿어야 돼? 이건 진짜 위험한 발언입니다. 꼭 그렇게 살아야 돼? 이건 진짜 하나님이 싫어하는 발언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성경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줄 알고, 아니라고 하면 아닌 줄 알고, 하라고 하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렇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것이 말세, 세상 끝에 우리가 감당해야 될 무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살아야 될 삶, 공동체를 무너뜨리는 악한 어둠의 세력들이 사람을 통해서 일어나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우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성경의 규정이 되고 성경으로 말미암아서 우리의 삶을 지탱해 가야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삶 속의 중심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짜가 명품이 있습니다. 왜 명품은 짜가가 그렇게 많을까요? 여러분, 짜가 명품을 사신 적이 있습니까? 제가 중국에 있을 때 한국에서 오시는 분들이 저한테 부탁합니다. 목사님, 명품은 명품인데 싼 명품 좀 구입해 주세요. 다른 말로 짜가 있는 곳으로 안내 좀 해주세요. 저는 굉장히 그게 불편했어요.
목사가, 선교사가 나가가지고 사람들한테 그런 물건을 사주러 시장을 돌아다녀야 된다는 게 참 안타깝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생각해 보는 거죠. 왜 명품이 이렇게 짜가가 많을까? 왜 그럴까요? 가치가 있기 때문에. 금전적인 가치든 미의 가치든 사람들이 인생의 가치든 명품은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짜가가 많은 거예요. 여러분들 입고 있는 옷이 혹시 짜가는 아니시겠죠? 근데 여러분 믿는 사람으로서 짜가 그리스도인이 되면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짜가 교회가 되면 되겠습니까? 아니 제가 목사이지만 목사가 짜가 목사가 되면 되겠습니까? 그러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말씀의 중심에 서 있어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힘들지만 손해보면서 이 땅에서 살아가요. 그래야지 명품이 됩니다. 명품은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빛이 납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명품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모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고 하늘의 복을 받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시그니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고유한 특징,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것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하나님께만 영생이 있습니다. 어느 곳에도 영생이 왔습니다. 예전에 우리나라에 영생교라고 있었습니다. 조이승이라는 사람이 영생교를 세워서 박사, 학사, 교수들이 거기에서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이승이라는 사람이 얼마 있다가 암으로 죽었습니다. 영생한다고 했던 것은 죽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공황장애에 빠지고, 와, 내가 믿은 것이 얼마나 안타깝겠어요. 교수였던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받던 박사였던 사람들이 아닌 것을 믿고 있었다는 것이 얼마나 창피하고 자기를 볼 때 얼마나 황당했겠어요. 하나님 외에는 영생이 없습니다. 그 영생을 누구를 통해서 주신다고 말씀하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영생을 약속해 주셨기 때문입니다. 이번 생은 인생으로 살아갑니다. 인생의 목적은 영생을 얻기 위해서 주시는 과정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인생 가운데 이 영생을 소원하면서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인생은 순서가 있습니다. 오는 순서가 있죠. 그러나 가는 순서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 이유가 순서가 우리에게 없기 때문입니다. 순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르실 때 누구든지 불순종할 수 없고 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때 물어보실 겁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빡빡 우겨대면서 나는 믿었습니다 라고 말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실 겁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겠습니까? 여러분 삶 속에 영생의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다. 주님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이 약속을 믿으시고 하루하루의 삶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때 가장 중요한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아니냐.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아, 나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데 그건 내 생각입니다. 소속은 주님께서 인정해야지 인정이 되는 겁니다. 정말 예수님을 나의 구주 주님을 믿는다면 소속이 분명해야 합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서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힘들고 어렵고 손해보고 섬기는 일들이 우리에게 고단하지만 소속을 분명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들으신 교회 공동체 안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교회 밖에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으셨던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소속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목장에 소속되어서 목장 안에서 섬기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교회를 추구하는 우리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목장에 소속되어서 함께 주님의 복음을 전하며 함께 나누며 서가는 일을 하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속이 분명해야 됩니다. 여러분, 주님 앞에 가서 빡빡 우긴다고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의 소속을 분명히 하시고 주님 안에서 살아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은혜입니다. 내 힘과 내 계획대로 살 수 있다. 이것을 아는 한 예수님을 믿지 않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데 왜 예수님 믿겠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은 주님께서 미리 깨닫게 하신 거죠. 내 힘과 내 계획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해주신 거죠. 그러니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무엇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하는 겁니다. 성령님 도와주십시오. 인도해 주십시오. 함께 해 주십시오. 그 소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마지막 때 승리하는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그리스도를 경험하며 살 수 있을까? 첫 번째는 분별력을 훈련합니다. 분별력을 훈련합니다. 시작. 분별력을 훈련합니다. 23절입니다. 누구든지 아들을 부인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시고 있지 않은 사람이요 아들을 시인하는 사람은 아버지를 또한 모시고 있는 사람입니다. 기준이 분명합니다. 아들입니다.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사람에게는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 것이다. 하나님 아버지를 믿는다는 것은 영생을 받은 것이고 천국을 소유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해야 할 분명한 일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진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별력을 훈련합니다. 이 세상에 예수의 자리에 그리스도라고 하는 자리에 수많은 것들이 올려집니다. 돈이 그리스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건강이 그리스도가 되는 경우도 있고요.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자격들이 사람들로부터 받는 인정이 그리스도의 자리에 올라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것들은 우리에게 영생을 주지 못합니다. 오직 예수만이 그리스도가 되게 됩니다. 이것을 분별하고 살아야 합니다. 그러나 사단은 우리에게 그 분별을 빼앗아 갑니다. 고린도서 4장 3절입니다. 그들의 경우를 두고 말하면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서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을 선포하는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다른 것은 다 가지게 합니다. 오직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복음을 가리는 것이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만 빼고 다른 것은 다 누리게 합니다. 공동체 안에서 살게 합니다. 무엇도 하게 합니다. 하지만 정말 예수가 나의 구주와 주인이라는 것을 믿지 못하게 합니다. 분별력이 있어야 됩니다. 정말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고 있는가? 진짜 예수님이 나의 그리스도이신가? 그것이 내 안에 있는가 없는가? 이게 중요합니다. 잘하느냐 못하느냐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 주인 되심을 믿는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모든 방향성이 달라질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분별력을 훈련하시고 정말 예수가 누구이신지 정말 여러분들이 깨달아 아는 놀라운 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의 인도를 훈련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훈련합니다. 시작. 성령의 인도를 훈련합니다. 27절입니다. 여러분으로 말하자면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 속에 머물러 있으니 여러분은 아무에게도 가르침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그가 기름 부어 주신 것이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가르침은 참이요 거짓이 아닙니다. 여러분은 그 가르침대로 언제나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으십시오. 성령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일은 뭔가 그리스도 안에 머물러 있을 수 있도록 진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는 것. 그래서 우리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기름처럼 우리에게 부어졌다는 것. 빈틈없이 우리에게 가득 차게 하시도록.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는 것을 훈련해야 합니다. 그 기초가 기도입니다. 기도하지 않고 내가 성령의 인도를 받을 수 있느냐? 불가능합니다. 예수를 믿지만 기도하지 않으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믿지 못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삶 속에 정말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원하신다면 기도하는 일에 시간과 여러분 마음을 들이셔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는
기도하는 일을 만들고 기도하는 일에 동참하고 기도하는 일을 훈련하고 기도하는 일을 함께 하는 것입니다. 만약 교회가 기도하는 일을 여러분들에게 제공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가 아니고 짝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같이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야지 성령의 인도를 받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번에 컨퍼런스에 참석했던데 어떤 사모님이 간증을 하셨어요. 미국에서 18년 동안 교회를 하시다가 몇 년 전에 우리나라 와서 지금 교회를 잘 섬기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결혼 기념일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목사님이 바쁘고 뭐 이런 여유 저런 이유 때문에 시간을 같이 못 보낸 거.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보니까 다른 시간은 없는데 아침 시간을 사모님하고 같이 식사를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모님한테 큰 마음 먹고 여보 우리 결혼 기념일인데 지금까지 수고했으니까 우리 외식합시다. 그랬더니 사모님이 어쩐 일로? 식사를 밖에서? 이거는 없는 일인 거죠. 그래서 사모님이 진짜 기쁜 마음으로 정말 준비하고 그 아침에 여는 식당을 찾아보니까 팬케이크 식당밖에 없었다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이 나를 섬겨줘서 같이 아침을 먹겠다 이 마음 때문에 너무 기뻐서 팬케이크 식당으로 간 거예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팬케이크 하나만 시켰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이 어리둥절해가지고 왜 하나만 시켜요? 그랬더니 나는 안 먹어도 되니까 당신 많이 먹어. 그러더라는 거예요. 사모님이 그 순간 마음이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조금 전까지 주문하기 전까지만 해도 역시 우리 목사님 날 챙겨주시지 하고 기뻤는데 주문하는 순간 완전히 지옥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사모님이 삐져서 나가려고 그러니까 아니 그러면 하나 더 시키자. 근데 마음은 벌써 그래서 팬케이크를 먹는지 마는지 하고 집에 왔더니 사람은 바뀌지 않는다 라는 것을 사모님이 연신 이야기하면서 집에 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넘어가야 될 일 중에 한 가지가 바로 이 말입니다. 난 원래 성격이 그래.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내 성격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했던 그 습관과 내가 가지고 있던 고집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의 인도함 받기 위해서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지금까지 살았던 그 모습 그대로가 아니라 나는 원래 그래가 아니라 성령의 인도함 받으면 달라지는 거죠.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니 우리가 성령의 인도함 받기를 소원하고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풍성함은 우리에게 없습니다.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그 풍성함을 누리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그리스도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기도에 참여합니다. 우리 청년들을 지금 토요일마다 저녁에 훈련하고 있습니다.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기도. 이게 뭐냐면 단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주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을 듣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말씀 앞에 내가 결단과 헌신하고 직접 살아보는 거예요. 아주 단순하지만 이것이 우리에게는 엄청난 확신을 줍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에 놀라운 대안을 주기도 합니다. 이번에 상공부 중에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기도의 삶이 있습니다. 여러분 관심이 있으시면 신청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상공부에 참여합니다. 여러분 오늘 칼럼을 잘 읽어보시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당면 과제, 문제 가운데 해결할 수 있는 과목을 선택하시면 여러분 아마 큰 도움을 받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는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소원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 나는 성령 충만하고 싶어요.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 그러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는 겁니다. 성령 하나님 저에게 오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내 삶 가운데 오시옵소서. 이 소원만 가지고 있어도 주님이 기뻐하시고 좋아하시고 경험시켜 주신다. 이번 한 주간 동안 여러분 삶 속에 더 깊은 차원의 말씀 기도와 삶 공부에 참여하는 또 성령 충만을 소원하는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